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 무서운 파괴에 대한 예언에 연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임할 것이고, 그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방인의 나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또 이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3장의 말씀 그대로 마치 갈아엎은 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공간의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이 보좌가 파괴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성전을 더 높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다른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산들로 몰려갈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보여지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운동이 많이 성행을 했어요. 기도원 운동이 많이 성행을 했죠. 하늘산 기도원, 중앙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호렙산 기도원, 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안 가보셨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몇 번씩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저도 기억에 굉장히 제가 강하게 남아있는 게,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 설교했냐면, 말세에는 미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막 굉장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 산꼭대기에 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이 말세다 막 그러고 막 휘몰아 쳤어요. 회개해라 막. 산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섰다 이래서 막 기도원마다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불을 땡겼는지 몰라.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떤 지엽적으로 그렇게
어떤 즉흥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산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세상의 권력,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력,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꼭대기, 힘에서, 어떤 지위에서, 영적 차원에서 그것들과는 차원이 훨씬 높은 꼭대기에 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끝날에 주신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가 시대가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실 날이 올 것이고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날이 다시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변화의 능력과 역사가 없다면 죽은 거예요. 호수아비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순종하고 변화될 때 성전은 존귀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귀찮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래서 폼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네 하면서 뒤에서는 가난한 자들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의 땅을 뺏어 가지고 착취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척하는 이 가증스럽고 이 파렴치하고 이런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호수아비 같은 성전을 그래서 완전히 밭을 갈아 엎듯이, 뭐 밭을 갈아 엎는다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농부 맨날 학교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자식들을 막 불러요. 이리 와, 막 책가방 놓고 빨리 뛰어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불러 모아요. 왜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 다니면서 큰 거 갖다 뽑으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밑에 뱀이 날 것 같고 막 개구리가 뛰면 막 기겁을 하고. 그런데 봄이 되면 이게 밭을 옛날에는 지금 뭐 이게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뭐 기계화됐지만 옛날에 소로 밭을 갈아. 소로 밭을 갈 때 이게 뭐라 그러죠? 버섯이라 그러나요? 끼어가고 소를 쳐요. 소를 치면 그걸 빡 누르고 있으면 소가 이제 가면서 밭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갈아, 이렇게 갈아고 저렇게 갈고 해서 밭을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호수아비 같은 성전, 영적 변화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갈아엎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사상과 세력 위에 뛰어난 성전이에요. 언제 이룬다? 끝날에. 끝날,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 요엘 2장 28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미가가 말한 말일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는 같은 뜻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에, 그 후에 어느 때에, 말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불의 발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나 비행기 발명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무차별적으로 부어져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런 일이 예언자나 사사나 왕 같은 사람에게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발적으로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삼손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라야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한없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이름을 믿는 공동체 위에, 다시 말하면 교회 위에 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별이나 직분이나 피부색에 전혀 상관없이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성전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모임 자체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은 이 세상 어떤 권력자나 어떤 이 사상가나 어떤 재력가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꿔요. 지식은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을 이렇게 각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술주정뱅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사기꾼을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못 바꿔요. 우리는 항상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알맹이보다는 껍데기를 바꾸고 싶어 해요. 키 작은 사람은 커지고 싶고, 턱이 나온 사람은 깎고 싶어 하고, 콧대가 낮은 사람은 콧대를 막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들 보면 콧대를 너무 높여가지고 찔려 죽을 것 같아. 막 콧대를 겁나게 높여놨어. 막. 그런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낮아진 콧대를 세우시고 주걱턱을 깎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알맹이를 바꿔주신다고. 알맹이를.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 언제?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약속의 때에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엄청난 양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폭포수같이 선포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목사가 선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과 이들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축복을 성령의 지각 안에서 말씀의 축복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깨닫는 바가 뭐냐,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산에 가기만 하면 율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도를 가르쳐 줄 것이고 자신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해서 탁월한 지식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을 봐요.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게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시도가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이래요, 솔로몬. 왜냐면 할 짓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지고 헛돼 이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놈은 다 막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지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며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꼭 누가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면 똑똑한 사람인데, 안 듣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막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아버지 말이 맞았네 그러고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솔로몬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빨리 차리고, 그리고 빨리 돌아서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주.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봐요. 그 돈 많은 청년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러나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야.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돈은 많은데 풀리지 않아. 그렇지만 돈을 또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부자 청년의 딜레마야. 신앙 없는 사람들이요, 광신자들은 경멸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안에 진짜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 경건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리스펙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안에 그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요, 물음표의 연속이에요. 왜 대학 가는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뭐 해야 되는지. 제 아들 키울 때 큰 놈이 항상 질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걔 별명이 뭐냐면 왜진이야. 왜진. 왜? 그런데 부모가 저희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한 2번, 3번 얘기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해! 막 이랬어요. 저희 아내나 저나 회개를 무지하게 해야 돼. 그런데 참 이제 이놈 어릴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나 봐. 그래갖고 본인이 철학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쪽으로 간 건 아니지만 빨리 죽여요 좀. 어쭈?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어딘데? 그런데 영적인 문제 돈으로 안 풀려요. 영적. 이 세상 참 의문투성이야. 의문투성이야.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찜찜해. 그런데요, 그런 인생에, 찜찜하고 의문투성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생에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찜찜하던 것이 확 뚫리는 거예요. 막혔던 변기가 뚫리듯이. 1층에 와서 누가 자꾸 똥을 누는데 이게 절전 변기를 만들어가고 자꾸 막혀.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사무관사 집사님은 어떻게 막.
저 양반이 다른 건 잘하는데 똥을 못 뚫으더라고요. 막 뚫는데 막 튀기고 막 똥을 또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막 그렇게 막 범벅을 해놨는지. 근데요, 이게 한번 딱 뚫리면요, 시원한 거야. 한번 뚫러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답이 생겨.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 만학도들이 있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60이 넘도록 헤맸어. 그런데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게 뚫어 뻥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흥분해갖고 신학교로 막 뛰어오더라고. 여러분, 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곳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다로 가면 바다에 길이 생기고요, 사막으로 들어갔더니 사막에 반석에 생수가 터지고, 이런 역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살려서 다시 토해내시는 거예요. 용광로가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르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별 수 없더라고. 저희 고모님 중에 한 분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끝까지 미신을 못 버리더라니까. 아주.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 누님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벌써.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보다 누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미신에 쩔어 있어. 못 박는 것도 뭐 날 잡아야 된다, 매주 쓰는 것도 뭘 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 고모님이.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형님들도 아우 저 고모는 저 고모는 무당 같은 고모라고, 교인은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고 그렇게 말씀에 못 서니까 미신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면서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들이 다 가더라고.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똑똑한 자식들 다 갔어. 그럼 어리한 애들만 살아남았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미신에 사로잡히면 조금만 누가 불길한 이야기만 해도 두렵고, 꿈자리만 좀 뒤숭숭해도 왜 그럴까 괜히 불안하고 손발이 떨리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미신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미신을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선한 분명한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자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왜 먼 곳 강한 이방을 이렇게 판결하시는가? 무력만 믿고 날뛰는 강한 자들이 심판받아 완전히 망해야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무력 도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지. 긴장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원한 이야기다, 평화는. 그럼 진짜 평화가 언제 오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질 때, 서로 향한 적대감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갈등의 진짜 원인인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 교회관계 속에서 서로가 미흡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 영적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충동하고 하면 교회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 맺기 싸움하게 만들고, 이게 다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분노라고 하는 게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흘러간 옛 노래를 뭐 주절거리고 몇 절 부르고 뭐 잠을 청하고 뭐 술을 마시고 거의 뭐 그런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못 없앱니다. 사람은 이러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싸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치료하시고 피해의식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 마음속에 있던 칼을 꺼내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창을 꺼내서 낫을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시한폭탄 같아. 분노가 불이 속에서 타오르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면 이 칼을 품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화는 내면에서부터 먼저 찾아. 내면에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를 이루려는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어요. 남을 치료하려면 먼저 내 속에 열등감이 치료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제자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돼요? 남 밑으로 들어가려면 열등감이 극복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열등감 덩어리, 열등감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남 밑으로 들어가려면 내 안의 열등감을, 컴플렉스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강제로 액션 쇼를 하다가 그러다가 못 견디면 대야를 들어 찍는 거예요, 상대를. 내 마음이 먼저 치료돼야 남을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자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한 것은 제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나무를 가진 자들이 된다 하는 뜻이죠. 굉장히 여유로운 풍경이에요.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넉넉한 풍경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의 시대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여유롭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여유롭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고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돈 주고 건강 주시기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감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에요. 우리는 만족감 그러면 자꾸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해. 아, 그래, 돈이 많아야지. 아파트 넓은 데 살아야지. 좋은 차를 굴려야지. 금바라도 막 몇 개씩, 몇십 개를 쌓아놓고 이래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복음을 곡해하는 이게 이제 번영신앙이고 기복신앙인.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이야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건강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남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넉넉함이 여유가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지금도 참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전에 오래전에 부목사 할 때 그때 얼마나 이렇게 사역이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그때는 부목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옛날은 부목사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퀴즈를 내요. 자, 냉장고가 있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자,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부목사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막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런 사역하고 나서 막 어둑어둑 그런 상태인데 서울신대에 굉장히 신실했던 이렇게 조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 강사하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두 자매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어쩐 일로 왔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거 잘 그렇게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꼭 가서 이렇게 만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 안에 마음을 주셔서 왔대요. 근데 자매들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청바지에 면티 입은 두 자매하고 이 전임 강사였던 교수였던 그분이 젊은 그분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부목사가 셋이었는데 다 일에 사역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약간 놀라는 표정 하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자매들이 이렇게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들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굉장히 회복의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 은혜도 잊혀지지 않고 자매들이 복장이 정말 거지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다. 그렇게 만족스럽고 감사로 충만하고 제가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역하면서 평생 동안에 그때의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리바이벌 반복이 되고 계속 묵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표독스럽고 도끼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은요 독특한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방향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내 축복 뺏은 거 아니에요. 억울해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밥그릇이고 나는 내 밥그릇 따로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가 내 거 뺏어간 거 아니야. 나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은혜가 진짜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진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은혜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은혜의 이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경쟁을 해. 교인들끼리 경쟁을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유치하고. 우리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로 함께 성령을 호흡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무한히 축복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에 붙들릴 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예언자나 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풍성한 존귀한 성령 안에서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먼저 찔려요. 칼을 내려놓으셔야 돼.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열등의식의 칼을 다 내어 던져야 돼. 그리고 성령 안의 소리가 은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선언하고 그러면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이루어지고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주님.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영의 불로. 오 주님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한 없이 풍성히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살게 해달라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끝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축복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성령 안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삶을 통하여 제한 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구약비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며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정말로 분노의, 증오의, 원수매짐의, 열등감의, 피해의식의 모든 그러한 칼날들이 성령 안에서 버려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무기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숟가락이 되고 남을 살려내는 그러한 광주리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되고 그리고 선포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축복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살아내며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강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